107장 요한이 다볼산에서 하신 예수의 말씀을 되풀이한다. 그들은 모두가 나자렛으로 가는 시원한 지름길로 해서 올라가는 중이다. 요 근래의 폭풍으로 말끔히 씻겨지고 이슬로 빛나고 신선하게 간직되어서 갈릴레아의 야산 비탈들은 오늘 아침에 만들어진 것 같다. 모든 것이 떠오르는 햇살을 받아 반짝인다. 공기가 하도 맑아서 혹은 더 혹은 덜 가까운 산의 구석구석을 알아볼 수 있고 또 공기가 빛나고 가벼운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어떤 야산 꼭대기에 이르게 되면 이 아침 햇살 아래 펼쳐지는 더없이 아름다운 호수의 한 구석을 보는 것은 정말 멋있는 풍경이다. 모두가 감탄하고 예수께서도 감탄하신다. 그러나 막달라의 마리아는 이내 이 광경에서 눈길을 돌려 다른 방향으로 무엇인지 찾는다. 그의 눈은 그가 있는 곳의 서북 쪽에 있는 산꼭대기들에 가서 머무르는데 찾아내지 못하는 것 같다. 거기에 함께 있던 수산나가 언니, 뭘 찾으세요? 하고 묻는다. 내가 선생님을 만난 산을 알아보고 싶어서 그래? 선생님께 여쭈어 보세요. 오. 선생님을 방해할 필요는 없어. 가리옷의 유다와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저 유다는 놀라운 사람이야. 하고 수산나가 속삭인다. 다른 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나머지는 짐작할 수 있다. 그 산은 분명히 우리가 가는 길에는 없나 봐. 그렇지만 마르타 언니, 어느 날 언니를 그리 데리고 가겠어. 오늘 아침처럼 새벽빛이 있었고 꽃이 무척 많았어. 그리고 사람도 무척 많고. 아이고. 언니. 그런데 나는 그 책망받아 마땅한 그 옷차림으로 그 친구들과 같이 감히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났었단 말이야. 그래, 나는 유다의 말로 인해서 감정이 상할 수는 없어. 나는 그 말을 들어 마땅해. 나는 무슨 일을 당해도 마땅해. 그리고 내가 겪는 이 고통은 내 속죄야. 모든 사람이 기억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진실을 말할 권리가 있어? 그리고 나는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해. 아이고. 죄를 짓기 전에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해야 할 텐데. 지금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은 내 가장 큰 친구야. 나를 도와 속죄를 하게 하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은 역시 잘못했어. 어머님, 아드님이 정말 저 사람을 만족하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한다. 예수가 이렇게 말한다. 요한은 사도들을 놔두고 샌들이 미끄러지는 어려운 길에서 여자들을 도우려고 온다. 오솔길에는 불그레한 석반석 같은 돌이 쫙 깔려 있고 또 발이 잘 붙지 않아서 뜻하지 않게 미끄러지기 쉬운 짧고 반짝반짝하고 단단한 풀이 있기 때문에 더 미끄럽다. 열성당원도 요한을 본받는다. 그래서 여자들은 그들에게 의지하여 위험한 목을 지나간다. 이 길은 좀 힘이 듭니다. 그러나 먼지도 없고 사람도 많지 않고 또 더 가깝습니다 하고 열성당원이 말한다. 나도 이 길을 알아요, 시몬. 예수가 나자렛에서 쫓겨났을 때 조카들과 같이 산중턱에 있는 작은 마을에 왔었네 하고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님이 말씀하시면서 한숨 지으신다. 그렇지만 여기서 보는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저기 다볼산과 헤르몬산이 있고 북쪽에는 아르벨라산들이 있고 저기 저 안쪽에는 데헤르몬산이 있습니다. 다볼산에서처럼 바다가 보이지 않는 것이 섭섭합니다 하고 요한이 말한다. 거기에 갔었느냐? 예, 선생님을 모시고 갔었습니다. 요한은 무한에 대한 그의 사랑으로 저희에게 큰 기쁨을 얻어 주었습니다.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은 저희가 일찍이 확인하지 못했던 법열을 가지고 하느님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그리고 벌써 많은 것을 얻은 다음 굉장한 회개를 하나 얻었습니다. 마리아, 너도 그 사람을 알게 될 거다. 그리고 내 정신은 지금보다도 한층 더 강해질 거다. 우리는 증오로 냉혹하게 되고 가책으로 얼이 빠진 한 사람을 만났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훌륭한 제자가 될 사람을 만드셨다.
그 말은 내가 서슴지 않고 하는 말이다. 마리아, 내가 훌륭한 제자가 될 것 같이 말이다. 사실 내가 내게 말하는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즉, 우리 죄인들은 선이 우리를 낚아챌 때에는 선에 대해서 전염성이 더 많은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의해서도 용서를 받을 필요를 느끼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하고 열성당원이 말한다. 맞아요. 그렇지만 아저씨가 우리 죄인들이라고 말하는 건 너무 착한 말이에요. 아저씨는 불행한 사람이었지 죄인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다. 어떤 사람들은 더하고 어떤 사람들은 덜하지만 말이다. 그리고 자기가 죄가 덜하다고 믿는 그 사람이야말로 이미 죄인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죄인이 될 경향이 더 많다. 우린 모두가 죄인이다. 하지만 가장 큰 죄인들이 회개할 때에는 그들이 악에 철저했던 것과 같이 선에도 더 철저할 줄 안다. 아저씨의 격려에 제 마음이 가벼워져요. 아저씨는 데오필로의 자녀들에게 늘 아버지 같은 분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처럼 나는 너희 세 사람이 모두 예수님의 친구가 된 것을 보고 기뻐한다. 그 큰 죄인인 제자를 어디서 만나셨어요? 마리아, 엔도르에서 만났어요. 시몬은 그 많은 아름답고 좋은 일에 대한 공로를 바다를 보고 싶어한 내 소망에 돌리려고 해요. 그렇지만 나이 많은 요한이 예수님께 온 것은 어리석은 요한의 덕택이 아니라 시몬의 유다의 덕이었어요 하고 제베데오의 아들이 빙그레 웃으며 말한다. 유다가 그 사람을 회개시켰어요. 하고 마르타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묻는다. 아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엔도르에 가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맞아 하고 시몬이 말한다. 여자 마술사의 동굴을 보려는 것이었다. 시몬의 유다는 대단히 이상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있는 그대로 받아야 한다. 물론. 그리고 엔도르의 요한은 우리를 동굴로 데려갔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여보게, 그 공로는 여전히 자네에게 돌아가네. 과연 자네가 영혼에 대한 갈망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그 깊을 가지 않았을 것이고 시몬의 유다가 그 이상한 조사를 하러 갈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 걸세. 예수님이 다볼산에서 말씀하신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된 산을 알아보았으면 하는 것과 같이요 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한숨 짓는다. 그 산은 양떼들이 물을 마시고 여러 샘에서 물이 모여드는 늪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해가 떠오르는 것 같은 저 산이다. 우리는 그보다도 더 높이 올라가 있었다. 산꼭대기가 구름들을 꿰서 다른 데로 옮겨가려고 하는 두 갈래진 큰 쇠수랑같이 보이는 곳에 말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이 내게 말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이고, 시몬. 소년이 하느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길 수가 있단 말이야? 소년은 할 수 없지만 자네는 할 수 있어. 누이들을 기쁘게 하고 자네를 사랑하는 나도 기쁘게 하게 어서 해보게나. 요한은 예수의 강연을 되풀이하기 시작할 때에 얼굴이 새빨개진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흐르는 공기가 나는 믿는다 하는 말을 써놓는 한계가 없는 책장이다. 조물주께서 자연의 기본 요소들을 정리하시고 그것들을 훌륭하게 배합하시고 또 사람에게는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주시고 창공에는 천체와 유성들을 주시기 전에 우주의 혼돈을 생각하여라. 모든 것이 처음에는 형태가 정해지지 않은 혼돈과 구성된 물건으로서 존재하지 않았다.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 우선 기본 요소들을 만드셨으니 그것은 어쩌다가 그것들이 해로운 것 같이 보이더라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항상 생각하여 아무리 작은 이슬방울이라도 훌륭한 존재 이유를 가지지 않은 것은 없다. 아무리 작고 귀찮은 곤충이라도 훌륭한 존재 이유를 가지지 않은 것은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불과 백열하는 돌들을 뿜어내는 무서운 산이라도 훌륭한 존재 이유를 가지지 않은 것은 없다. 또 이유 없는 태풍도 없다.
그리고 물건에서 사람들에게로 건너오기도 하고 훌륭한 존재 이유가 없는 사건도 없고 눈물도 기쁨도 없고 출생도 죽음도 없으며 생식불능이나 다산도 없고 부부가 오래 같이 사는 것이나 젊어서 호랍이나 과부가 되는 것도 없고 빈곤이나 병에서 오는 불행도 번영과 건강도 없다. 비록 모든 백내장과 불완전한 물건의 고유한 영을 가지고 보고 판단하는 인간의 근시안과 교만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말이다. 그러나 하느님의 눈은 보시고 하느님의 한계가 없는 생각은 아신다. 신경을 피롭게 하고 이 세상에서 사는 나날을 피로하게 하고 곤란하게 만드는 보람없는 의심에서 벗어나서 사는 비결은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지적인 훌륭한 이유로 만드셨고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은 괴롭히기 위해서 괴롭히겠다는 터무니없는 의향으로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아는 일이다. 하느님께서는 이미 천사들을 창조하셨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분은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영광의 수준이 훌륭하다는 것을 믿지 않고 반항했고 주님께 대한 믿음의 결핍으로 격한 영혼을 가지고 공격할 수 없는 하느님의 옥절을 습격하려고 했었다. 믿는 천사들의 말할 수 없이 균형 잡힌 이유들에 그들은 그들의 반목과 그들의 옳지 못하고 비관적인 생각을 대립시켰고 믿음의 결핍인 비관주에는 빛의 영들이었던 그들을 어두움의 영이 되게 했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그들의 생각에 빛이 가득한 낙천주의를 기준으로 줄 아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길 바란다. 그들은 적어도 그들의 정신에 관한 한 사실이 그들의 기대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결코 완전히 잘못 생각하는 일은 없을 것이니 그들의 정신은 믿고 바라고 하느님을 모든 것 위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계속할 것이며 따라서 영원히 하느님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천국은 그 교만한 비관론자들에게서 벌써 해방되었었다. 그 교만한 비관론자들은 하느님의 가장 빛나는 업적에서도 혼란이 있다고 보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에서도 비관론자들은 사람의 가장 솔직하고 가장 빛나는 행동도 혼란이라고 본다. 이런 자들은 자기들을 유일한 완전이라고 믿고 상아탑 속에 외따로 들어가 있기를 원해서 스스로를 어두운 감옥 속으로 몰아넣는데 이 어두운 감옥은 결국 부정의 나라인 지옥의 나라의 어두움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창조를 하셨다. 우리의 삼위일체의 영광스러운 신비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맨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느님과 함께 계셨으며 두 분은 오직 하나의 존재이면서 하느님들이신 두 존재만이 나타낼 수 있는 지극히 완전한 사랑으로 결합하여 계셨다는 것을 믿고 볼 줄 알아야 한다. 또 이와 마찬가지로 우주를 제대로 보기 위하여는 우주를 믿는 이의 눈으로 바라다 보아야 한다. 그것은 어떤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지울 수 없는 반영을 지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주도 그 존재 안에 그 조물주의 지울 수 없는 반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도 처음에 하늘과 땅이 있었고 다음에는 사랑에 비교할 수 있는 빛이 있었음을 볼 것이다. 그것은 사랑이 기쁨인 것과 같이 빛도 기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빛은 천국의 대기이다. 또 하느님이라는 무형의 존재는 빛이시고 하늘에나 땅에 있는 지적이고 감정적이고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일체의 빛의 아버지이시다. 처음에는 하늘과 땅이 있었고 하늘과 땅을 위해 빛이 주어졌으며 빛을 통하여 만물이 만들어졌다. 하늘 가장 높은 곳에서는 빛의 영들이 어두움의 영들과 갈라진 것과 같이 우주에서는 어두움이 빛과 갈라졌고 낮과 밤이 생겼다. 창조의 첫째 날에 아침과 저녁이 있었고 오정과 자정도 있었다. 그리고 밤이 지난 후에 하느님의 미소, 즉 빛이 다시 왔을 때 하느님의 손과 그분의 강력한 의지가 형태가 정해지지 않고 텅 빈 땅 위에 펼쳐졌고 혼돈의 자유로운 기본 요소인 물이 두루 돌아다니는 하늘 위로 펼쳐졌으며 하느님께서는 창공이 하늘과 땅 사이에 물의 무질서한 흐름을 갈라놓아 천국의 투명한 빛을 가진 휘장 노릇을 하고 위에 있는 물의 경계가 되라고 하셨으며 폭우가 금속과 원자가 끓어넘치는 위에 쏟아져 내려와 하느님께서 모아 놓으시던 것을
움푹 파고 해체시키시지 못하게 막으라고 하셨다. 질서가 하늘에 세워졌다. 그리고 땅 위에 퍼져 있는 물들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내리신 명령으로 땅 위에서 질서가 있었다. 그래서 바다가 생겼다. 바다가 저기 있다. 하늘에서와 마찬가지로 바다 위에도 하느님은 계시다 하고 씌어 있다. 사람의 지능이 어떠하든 그의 믿음 또는 믿지 않음이 어떠하든 간에 하느님이라는 무한의 한 조각이 빛나고 그분의 능력의 증언이 되는 이 책장을 대하고는 어떤 사람이든지 믿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것은 어떤 인간의 능력도 기본 요소의 자연적인 조직도 이와 비슷한 엄청난 기적을 다만 지극히 적게라도 재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능력뿐 아니라 인자도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주님은 이 바다를 통하여 사람에게 식량과 길과 건강에 유익한 소금을 주시고 태양열을 완화하시고 바람을 마음대로 불게 하시며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땅에 씨앗을 주시고 개미 같은 존재인 사람을 무한하신 분께로 그의 아버지이신 무한하신 분께로 되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폭풍 후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며 더 높은 광경을 봄으로써 더 높은 영역으로 올라갈 방법을 주신다. 그 전체가 하느님에 대한 증언인 우주 앞에서 하느님께 대하여 더 많이 말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빛과 하늘과 바다이다. 천체와 기상의 질서는 하느님의 질서의 영이고 빛은 하느님만이 만드실 수 있었고 또 바다는 그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것의 움직임과 목소리를 주시되 그로 인하여 무질서하게 흔들리는 기본 요소처럼 그것을 표면에 떠받치고 있는 지구에 손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일정한 경계 안에 가두는 것은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다. 결코 다하는 일이 없는 빛을 깊이 이해하여라. 눈을 들어 천체와 별들이 미소 짓고 있는 하늘을 쳐다보아라. 그리고 바다를 내려다보아라. 바다를 있는 그대로 보아라. 즉 분리시키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아직 알지 못하지만 존재한다고 믿어야 하는 다른 민족들과의 사이에 놓여있는 다리로 보라는 말이다. 바다는 이 때문에 있는 것이니까. 하느님께서는 무익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저 무한히 넓은 공간이 다른 사람들이 사는 다른 땅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수평선 너머 저쪽에 있는 그 땅을 경계로 가지고 있지 않다면 즉 하느님의 뜻으로 폭풍우나 해류에 밀려와서 대륙과 여러 지방에 사는 모두가 오직 한 분뿐이신 하느님에게서 오는 사람들이 사는 다른 땅들을 경계로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면 저 무한한 공간을 만들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리고 이 바다는 그 물결 속에 그 물과 해류의 목소리에 먼 데서 들려오는 부름을 담고 있다. 바다는 중개물이지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다. 요한에게 충격을 주는 저 다정스러운 근심은 멀리 있는 형제들의 부름에서 오는 것이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면 할수록 비록 떨어져 있더라도 결합해 있는 정신들의 목소리를 더 잘 들을 수가 있다. 그 정신들은 마치 한 뿌리에서 나온 가지들이 그것들 사이에 장애물이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서로 보지는 못해도 결합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로 떨어져 있어도 결합해 있는 것이다. 빛의 눈으로 바다를 바라다 보아라. 이 바다의 해변에 이 바다의 경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땅이 보일 것이고 저 안에도 수많은 땅이 보일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땅에서는 이런 부르짖음이 들려올 것이다. 오시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빛을 우리에게 가져오시오.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우주의 기본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말, 즉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 마음에 해주시오. 하늘과 바다라는 무한한 책장에 씌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말, 즉 하느님을 읽는 법을 가르쳐 주시오.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바다를 반짝이는 수많은 진주로 바꾸어 놓는 빛보다도 훨씬 더 참된 빛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감하니 우리를 비추어 주시오. 하느님께서 발생시키신 다음 당신들에게 주신 빛을 우리 어두움에 주시오.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그 빛을 당신들에게 주셨지만 마치 하느님께서 천체들의 빛을 주셨지만 그것을 지구에 주라고 하신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을 위해 당신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당신들은 천체와 같고
우리는 먼지와 같습니다. 그러나 조물주께서 먼지를 가지고 지구를 만드신 것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오. 하느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과 항상, 즉 지구가 없어지고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올 때까지 당신을 흠숭하면서 지구에 번식하라고 먼지를 가지고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느님께서 그러리라고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빛과 사랑과 평화의 나라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하느님의 자식들이니 우리도 우리 아버지를 알게 해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한의 길로 갈 줄을 알아라. 너희를 부르면서 우는 사람들은 만나러 두려워하지 말고 업신여기지도 말고 갈 줄을 알아라. 하느님을 예감하지만은 하느님을 흠숭할 줄 모르기 때문에 너희에게 고통을 주겠지만은 그래도 너희에게 영광도 주게 될 사람들에게로 말이다. 그들이 너희에게 영광을 준다고 말한 것은 너희가 사랑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줄 알고 기다리는 민족들을 진리로 데려오겠기 때문에 그만큼 더 위대하겠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 것보다 훨씬 낫게 하셨지만 적어도 예수님의 생각은 이러했어요. 요한, 자네는 선생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옮겼네. 자네는 다만 자네의 전 인격을 바친 너그러움 덕택으로 얻은 하느님을 이해하는 자네 능력에 대해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은 빼버렸네. 요한, 자네는 착한 사람이야. 우리 중에서 제일 착해.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길을 왔구먼. 저기 언덕 위에 나자렛이 보이네. 선생님께서 우리를 바라다 보시며 웃고 계시네. 시내에 다 같이 들어가게 선생님 계신 대로 빨리 가세. 요한아, 고맙다. 너는 어머니에게 큰 선물을 했다 하고 성모님이 말씀하신다. 저도요. 불쌍한 마리아에게도 요한님은 무한한 시야를 열어주었어요. 너희들은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했느냐? 하고 예수께서 방금 도착한 사람들에게 물으신다. 내가 다볼산에서 한 강연을 요한이 우리에게 되풀이해 주었다. 완전히. 그래서 우리는 기뻤다. 어머니께서 그 말을 들으셨다니 나는 기쁘다. 바다와 관계가 없지 않은 이름을 가지시고 또 바다같이 넓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 어머니께서 말이다. 아들아, 너는 사람으로서도 사랑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그것은 하느님의 말씀으로서의 내 무한한 사랑에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다. 다정스러운 내 예수. 어머니, 제 곁으로 오세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가나나 예루살렘에서 돌아올 때와 같이요. 그러면서 두 분은 사랑 가득한 눈길로 자주 보신다. 108장. 예수께서 나자렛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들르신 곳은 알페오의 집이다. 예수께서 정원으로 들어가시려는 참인데 샘에 가려고 구리 항아리 둘을 가지고 나오는 알페오의 마리아를 만나신다. 마리아 아주머니에게 평화가 있길 바랍니다. 하고 말씀하시며 예수께서 아주머니를 껴안으시니 마리아는 언제나 그런 것처럼 감정을 잘 드러내서 기쁨의 환성을 울리며 예수를 껴안는다. 내 예수가 왔으니 오늘은 분명히 평화와 기쁨의 날이구나. 오. 사랑하는 내 아들들. 엄마는 너희들을 보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바로 예수 뒤에 있던 두 아들을 다정하게 껴안는다. 너희가 오늘은 나와 같이 있지? 마침 빵을 만들려고 화덕에 불을 피웠다. 빵 굽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려고 물을 길러가던 길이다. 어머니, 우리가 가겠어요 하고 아들들이 물 항아리를 빼앗으면서 말한다. 얘들이 정말 착하지, 예수야. 참 착합니다 하고 예수께서 확인하신다. 그렇지만 너한테도 착하게 굴지? 그 애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를 덜 사랑하게 된다면 그 애들이 내게 덜 소중할 거다. 염려 마세요, 아주머니. 그들이 제게는 오직 기쁨일 뿐입니다. 혼자 왔어. 마리아가 불시에 훌쩍 떠나갔다.
나도 갔을 텐데 마리아는 어떤 여자와 같이 있었다. 제자냐? 이 마르타의 동생입니다. 5.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나는 그 일을 위해 기도를 많이 했다. 지금 어디 있어? 저기 어머니와 마르타와 수산나와 같이 옵니다. 과연 여자들은 길 모퉁이를 돌아오고 뒤에는 사도들이 따라온다. 알페오의 마리아는 그들의 마중을 나가며 외친다. 자네를 자매로 가지게 된 것이 정말 기쁘네. 자네는 젊고 나는 늙었으니까 딸이라고 불러야 할 걸세. 그러나 내 마리아를 그렇게 부른 뒤로는 내게 몹시 소중한 이름으로 자네를 부르겠네. 사랑하는 이라고. 일이 오게. 피곤하지. 그러나 분명히 행복도 할 거고. 그러면서 막달라 마리아를 껴안고 나서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한층 더 잘 느끼게 하려는 듯이 손을 잡는다. 막달라 마리아의 신선한 아름다움은 착한 알페오의 마리아의 퇴색한 얼굴 곁에 있으니까 한층 더 싱싱해 보인다. 오늘은 모두 내 집에 있어야 해요. 떠나 보내지 않을 거야 하고 말하는데 본의 아니게 나오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탄식과 더불어 자백이 새나온다. 나는 항상 너무나 외로워요. 동서가 여기 없을 때면 나는 정말 쓸쓸하고 외로운 나날을 보내. 아드님들이 집에 없습니까? 하고 마르타가 묻는다. 알페오의 마리아는 얼굴을 붉히며 탄식한다. 영혼으로는 아직 그래? 제자가 된다는 건 합치기도 하고 떼어놓기도 해. 그렇지만 마리아, 자네가 왔으니 그 애들도 오겠지? 그러면서 눈물을 훔친다. 알페오의 마리아는 동정하는 태도로 자기를 살펴보시는 예수를 쳐다보고 미소 지으려고 애쓰면서 물어본다. 이런 일은 시간이 걸리는 거겠지? 그래요, 아주머니. 그렇지만 아주머니는 아들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기를 바랐었지? 시몬이, 그러나 그 뒤에 시몬은 다른 일이 있었고 전처럼 다시 망설이게 됐다. 그래도 그 애를 사랑해라, 예수야. 아주머니가 그걸 의심하세요? 마리아는 말을 하면서도 여행자들을 위하여 찬 음료를 준비한다. 모든 사람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는 말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여자 제자들은 조용히 내버려 두자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읍내로 가자 하고 덧붙이신다. 가는 거야? 내 다른 아들들이 어쩌면 올지도 모르겠는데 내일은 하루 종일 여기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친구들을 만나러 갑니다. 여인들에게 평화.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고 막달라의 마리아가 예수를 따라온 것으로 인하여 나자렛은 벌써 술렁거린다. 예수를 보려고 어떤 사람들은 알페오의 마리아의 집 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집 쪽으로 간다. 그랬다가 예수의 집은 잠겨 있는 것을 보고 나자렛을 건너질러 시내 중심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께로 모두 몰려온다. 읍내는 여전히 선생님을 이해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들은 비꼬고 어떤 사람들은 쉽게 믿지 않고 또 분명히 악의를 가진 몇몇 집단도 있어 그들의 감정이 어떤 무례한 말로 드러난다. 어떻든 온 읍내 사람이 사랑은 없이 호기심으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 읍내의 위대한 아들을 따라간다. 그들이 예수께 하는 질문에도 사랑은 없고 불신과 빈정거림이 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것들을 안다는 것을 보이지 않으시고 당신께 말하는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대답하신다.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주지만 고향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니까 고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아들 같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청하는 것을 주려고 여기 왔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여기 있지 않는 것을 더 좋아해요. 우리는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인인 모양이지요.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내가 회개시키기를 원치 않는 죄인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는 말은 안 하는군요.
착한 아들은 그의 어머니가 더 착하지 않더라도 언제나 어머니가 더 착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마 당신에게는 나자렛이 못된 어머니가 돼서 그런 모양이지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착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데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면 침묵을 지키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의 규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내 가르침을 따르기만 하면 여러분에 대한 칭찬이 이내 올 것입니다. 그럼 당신은 우리가 당신을 우러러 보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저 여러분이 영혼의 이익을 위해서 내 말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럼 말하시오. 우리가 들을 테니까. 내가 무슨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해야 할지 말해주시오. 40에서 45세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말한다. 좋습니다. 당신이 회당에 들어가서 어떤 점을 설명해 주었으면 합니다. 곧 가지요, 레위. 그래서 이들이 회당으로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예수와 회당장 뒤로 바짝 따라 들어와서 회당이 갑자기 꽉 찬다. 회당장이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읽는다. 그는 파라오의 딸을 다윗의 도시에서 그가 짓게 한 집으로 올라오게 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집은 주님의 궤가 들어왔을 때 거룩하게 되었으므로 내 아내가 그 집에 살아서는 안 된다. 자, 나는 당신이 이 조치가 옳았다고 생각하는지 옳지 않았다고 생각하는지 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해주길 바랍니다. 주님의 궤가 들어갔다는 사실로 인해서 거룩하게 된 다윗의 집에 대한 경의로 그렇게 하는 것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그 조치는 의문의 여지가 없이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아내가 되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파라오의 딸은 다윗의 집에서 살만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내는 아담의 말대로 남편의 뼈의 뼈, 살의 살이 되지 않습니까? 만일 아내가 그렇다면 남편은 더럽히지 않는데 어떻게 집을 더럽힐 수 있습니까? 에즈라 1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외국 여자들과 결혼함으로 죄를 지었고 이 죄를 이스라엘의 수많은 죄에 보탰다. 그런데 솔로몬의 우상 숭배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외국 여자들과의 이 결혼들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외국 여자들은 너희 마음을 타락시켜 외국의 신들을 따르기까지 할 것이다 하고 그 결과는 우리가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파라오의 딸이 거룩하게 된 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게 된 것을 보면 솔로몬은 파라오의 딸과 결혼했다고 해서 타락하지는 않았었습니다. 하느님의 인자는 우리의 착함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가 한 번 잘못하면 자기는 항상 죄를 지으면서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첫 번 잘못한 다음에는 냉혹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벌을 받지 않고 같은 죄에 무감각하게 떨어지는 것은 허락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죄를 지을 때에는 벌을 하지 않으시고 마음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의 인자가 사람을 회개시키는데 소용이 되지 않고 사람이 그것을 무능으로 생각하면 벌하십니다. 그때에는 벌이 내려집니다. 하느님을 우롱해서는 안 되니까요. 지혜로운 사람의 뼈의 뼈요, 살의 살이었던 파라오의 딸은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속에 타락의 첫 번째 씨를 뿌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피 속에 병균이 하나만 있을 때에는 병이 나타나지 않고 첫 번째 병균에서부터 번식한 많은 병균으로 피가 썩으면 발병합니다. 사람이 밑바닥 깊숙이 떨어지는 것은 언제나 겉으로 보기에는 해가 없는 것 같은 가벼운 잘못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죄에 대한 호의가 커집니다. 양심을 굽히는 일과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일과 하느님께 대한 불복종에 차차 익숙해지고 차차로 큰 죄에 이르게 됩니다. 솔로몬의 경우에는 우상 숭배에까지 이르러서 분열을 일으키기까지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까지도 지속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거룩한 물건에 대해서 매우 조심성 있게 매우 큰 경의를 가지고 다루어야 한다는 말이로군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것도 설명해 주시오. 당신은 당신을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들을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당신이 하느님의 말씀이라면 괴보다도 더한 사람이구려. 하느님께서 괴를 내려다보는 영광 속에 계시지 않고 당신 자신 안에 계실 터이니까 말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대로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왜 당신 자신을 더럽힙니까? 그럼 당신은 내게 그 말을 하려고 이리로 데려왔습니까? 그러나 나는 당신을 불쌍히 여기고 당신을 부추겨 그렇게 말하게 한 사람도 불쌍히 여깁니다. 어떤 변명도 당신들의 원한으로 꺾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으므로 변명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에게 대해서 사랑을 가지지 않고 나 자신의 인격을 더럽힌다고 비난한 당신들에게 나 자신에 대한 변호를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오. 나는 당신들이 무엇을 빗대고 말하는지를 압니다. 그러나 당신들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하고 대답하겠습니다. 나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팔을 벌려 그들을 살려내고 죽은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생명을 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더 죽어가는 사람들, 즉 죄인들에게 팔을 벌리고 더 실제로 죽은 사람들, 즉 죄인들을 불러서 영원한 생명으로 도로 불러오려는 것이고 만일 그들이 벌써 썩었으면 부활시켜서 다시는 죽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의 많은 악습의 결과로 문둥병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 사회에서 물리쳤고 그 사람은 그의 처지와 그를 그 지경이 되게 한 죄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여러 해가 이렇게 지났는데 그가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문둥병자는 병이 나았습니다. 주님께서 그가 기도를 많이 하고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그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때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느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으니까 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도 됩니까? 아닙니다. 사제에게 가서 자기를 보여야 합니다. 사제는 얼마 동안 그 사람을 주에 깊게 관찰한 후 참새 2마리로 첫 번 제사를 드리게 한 다음 그를 깨끗해지게 합니다. 그런 다음 옷을 한 번이 아니라 2번 빨아 입고서 병이 나은 그 사람은 규정된 흠없는 어린 양들과 어린 암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다시 사제를 찾아옵니다. 그러면 사제는 그 사람을 성막의 문으로 데려갑니다. 그때에야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다시 들어오는 것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해보시오. 그 사람이 처음에 사제에게로 갔을 때에는 왜 가는 것입니까? 그 사람을 거룩한 백성 가운데로 다시 들어오게 하는 가장 큰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첫 번째로 깨끗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제대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그 사람이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아직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완전히 불결한 몸이면서 어떻게 처음에 감히 사제에게 가까이 가고 두 번째로는 성막에까지도 가까이 갑니까? 사제는 산 사람들 가운데에 다시 용납되는 데 필요한 중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막은요? 하느님만이 죄를 없애실 수 있고 또 거룩한 휘장 저쪽에는 하느님께서 당신 영광 안에 계시면서 용서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신앙을 가진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병이 나은 문둥병자가 사제와 성막에 가까이 갈 때에는 아직 죄가 없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까? 죄가 없지 않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생각이 교활하고 마음이 막지 않은 사람들, 그렇다면 사제이며 성막인 내가 영적으로 문둥병자인 사람들이 가까이 오게 내버려두는 것을 왜 비난합니까? 판단하는데 왜 2가지 척도를 가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세리 레위와 같이 길을 잃었던 여자가 새로운 영혼과 새 역할을 가지고 여기 와 있고
벌써 그들보다 먼저 온 다른 남자들과 다른 여자들도 지금 내 곁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다시 주님의 백성 가운데 용납되기 때문에 내 곁에 있어도 됩니다. 그들은 심판하고 죄를 사하고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권한을 내게 주신 하느님의 뜻으로 내게로 다시 인도되어 온 것입니다. 만일 파라오의 딸에게 남아 있었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우상숭배가 남아 있었으면 모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내가 세상에 가져온 교회를 받아들였고 그것을 통해 주의 은총에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모독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참 지혜와 정의가 내게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나자렛의 주민들, 나는 당신들에게 죄인들을 본받으시오 하고 말하겠습니다. 정말로 진리에 오는 문제에게 죄인들을 본받으시오 하고 말하겠습니다. 정말로 진리에 오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들이 당신들보다 뛰어납니다. 나는 또 당신들에게 이렇게도 말하겠습니다. 내게 반대할 수 있기 위해서 수치스러운 술책의 힘을 믿지 마시오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오, 청하시오. 그러면 내게 오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과 같이 당신들에게도 생명의 말씀을 주겠습니다. 나를 우리의 땅인 땅의 아들처럼 받아들이시오. 나는 당신들에게 원한을 품고 있지 않습니다. 내 손에는 은총이 가득하고 내 마음에는 당신들을 가르치고 행복하게 하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합니다. 이 욕망이 정말 가득하기 때문에 만일 당신들이 좋다면 안식일을 당신들과 같이 지내면서 새 율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 그러나 호기심이나 사랑이 우세해서 많은 사람이 내일 이리 오십시오. 선생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고 외친다. 오늘 밤에 나는 당신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초벽이 떨어져 나가고 모든 편견이 떨어져 나가서 그것들에서 풀려나 온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온 하느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목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첫 번째 도시가 내가 자란 읍내이기를 원하는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들 모두에게 평화.